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평강의 왕이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봄 기운이 완연한 이 만물 중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보게 만드시는,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봄이기도 하고 새 봄이기도 합니다. 그 놀라운 신앙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 가운데 이렇게 만물이 생장하는 이 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새롭게 꽃피듯이 막 이렇게 활짝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3절 찬송할까요?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4번입니다. 2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송가 200장. 우리 1절과 3절 한번 같이 찬송할까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믿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영원 생명을 따라 오늘도 저희들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진실로 그 노래들이 멀리 퍼져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무게,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찾아오셔서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자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의 못자국을 만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못자국에 대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식구,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척, 작은 범위를 벗어나서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때때로 고통 중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됨을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또 파괴의 고통을 벗어나서 진실로 생명의 기쁨을 모두가 다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은 미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속상함, 마음의 연약함,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며 마음속에 품은 소망들은 하나둘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안에 생명의 기쁨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영생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지난 주간 부활절을 보내시고 또 부활에 관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오늘은 연이어서 그 말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전체가 다 부활장인데요.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우리 기독교의 부활과 맞물려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시작이 됐더군요. 아마 여러분도 그 폭삭 소가수다 때문에 드라마에 관심이 생긴 분도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우리 국민 어머니라고 불리는 김혜자 선생이 여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편은 다 보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슬쩍슬쩍 스킵하면서 보았는데, 보니까 아마 이 김혜자 선생이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시고 천국에 갔던 모양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생전에 기르던 강아지들이 다 주인을 만나던 장면이더라고요. 또 그 뭐 이렇게 어찌됐건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의 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오늘 바울의 표현에 빌리면 만약에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다 헛된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건 뭐 두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부활과 곧 영생인데, 근데 그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삶이 우리 손 안에 이렇게 쥐어진다면, 즉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이 지구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졌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기독교 신앙에 뛰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부활과 영생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 또 천국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뭐 이런 우리 소망들이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호기심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실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부활 이후에 관한, 즉 죽음 이후에 관한 삶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모습이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외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부활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부활 생명이 뭐고 부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고백하지만 막상 부활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글쎄 그게 뭘까요? 라고 이렇게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다 헛된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처럼 부활하는 그런 그 부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도대체 부활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부활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 신앙이 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런 천국보다 아름다운 같은 드라마를 보면 맞아, 혹시 사후세계는 저런 게 아닐까? 우리 부활 생명, 영생의 소망은 저런 것이 아닐까? 거기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태어나고 싶은 모습, 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던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예, 여러분 제가 해답을 드리면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묘사나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내가 지금 내가 가장 좋았던 모습, 젊고 아름다웠던 모습, 가장 기운이 세고 건강했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살아갈까? 아니면 내가 그 죽은 그 시점에서부터 내 삶을 시작할까? 혹은 드라마에 보니까 할머니가 어린아이로 보여지기도 하던데, 내가 어린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면 그럼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예, 그건 우리의 호기심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세계는 썩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썩어서 없어질 것.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썩지 않는 것. 이게 바울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썩는다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대로 하나님의 세계로 이어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그 사이비 교주,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뭐 사이비 교주나 또 그 사이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내가 천국을 보고 왔어요. 천국에 대한 간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막 무슨 우리가 뭐 살아생전에는 조그만한 몇 평 집에서 살지만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뭐 무슨 맨션에서 살더라. 3층 저택에서 살더라. 뭐 잔디가 깔린 집에서 살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실제겠습니까? 그저 상상일 뿐이죠. 근데 그걸 실제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못 누리던 것을 내가 누려야지. 여러분 그것은 무속의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의 세계가 뭡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어떤 강력한 힘을 빌어서 이뤄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도와서 그걸 내가 성취하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무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뭐 인간의 사고, 생각,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숙고, 성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돈을 내고 구슬하면 내 오늘 이루어 주시오. 그럼 오케이, 오늘 이루어 주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내 욕구를 이루어 주시오. 그래서 무속이라는 게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복을 구한다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다 복을 구하죠. 그러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받는다? 뭔가 내가 욕구 충족을 한다? 이런 게 복이 아니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복복자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을 엄밀하게 한자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엎드릴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냥 값없이 받다, 값없이 주다. 값없이 주는 거죠. 우리는 값없이 받는 거고. 은혜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에게 공로가 없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복,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 수 있는 복,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려고 애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복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 이렇게 잘 믿으면 세상 일이 잘 풀리고 이게 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욕구예요. 욕심.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 덕담을 해줄 때 너 잘 되라, 건강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하나님 이름 안 붙여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일들,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처럼 어떤 일이 우리에게 그 일로 인해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또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한 어떤 잘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엎드린 자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인 거죠. 내가 빌었으니까 그 복을 내게 주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저 내가 동전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자동 판매기처럼 그냥 그렇게만 해 주시오. 이런 신앙 행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기함할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뭐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다면,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헛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 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 때문에 뭐 희생하거나 뭐 놓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뭐 불쌍하지는 않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긴 것은 죽음의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뭘까요? 죽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뭘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단절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막상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여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다정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어요. 관계의 단절인 거죠.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떠나간다 생각할 때 그 슬픔이 오지만 그럼 내가 떠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나는 이제 떠나간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허무해지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구에게는 슬픔을, 누구에게는 허물을, 그죠? 누구에게는 안타까움을, 속상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불안은 공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가진 예를 씁니다.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한 예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몰입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세상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보고 즐기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 순간,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뭐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어디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놀러 간다. 우리는 삶의 쾌락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우리 오감으로 다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죽음의 권세에서 노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순간순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찾아들 때에 우리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허무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지니까 잠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또 한번 깨어나면 쉽사리 잠들지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과학 문명의 시대잖아요.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인간 수명도 막 연장이 되잖아요. 뭐 120세, 150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첨단 기술의 세계입니다. 그 첨단 기술이 옛적의 우상의 자리를 차지했죠. 옛적에는 과학기술이 없으니까 그저 뭐 지진이 나도 혹은 홍수가 나도 뭐 가뭄이 들어도 다 하늘에 빌었단 말이에요. 뭘 모르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첨단 기술이 다 어떤 그 자리를 대처했잖아요. 지진이 오는 것, 또 뭐, 가뭄이 드는 거, 홍수가 오는 것, 이건 다 뭐 기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첨단 기술이 우상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 또 경제적인 삶, 이게 또 우리들의 삶을 또 옥죄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또 혹은 권력, 또 뭐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붙든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노쇠하고 병들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힘과 파워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 삶,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단절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실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삶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뭐 드라마 제목을 지은 사람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천국보다 아름다운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아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사랑 뭐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억이나 뭐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예, 엊그제 그 카톨릭의 교황이 선종을 했습니다. 뭐 226대 교황인가 그런다는데 카톨릭 역사상 가장 가난하고 병든 자 가까이 있었던 교황이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세월호니 뭐 이런 분들 유족들 위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카톨릭 교황의 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셨는데, 네, 그분이 돌아가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조사를 남겼더라고요. 자, 불완전하고 슬픈 세상을 따스하게 감싸주었던 가장 밝은 빛 하나를 잃었다. 저는 아주 기가 막힌 추도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그 말에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가장 밝은 빛이었는데, 어디에서 가장 밝은 빛이었습니까? 불완전하고 슬픈 세상 가운데. 불완전하고 슬프다. 물론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고 뭐 배고픔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고 뭐 이런 슬픈 일들이 찬송가 가사처럼 슬픈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낭만과 또 절망, 공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갖은 예를 씁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은 불완전하고 슬플지라도 나는 내 인생을 불완전하고 슬프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주변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까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 현실의 삶만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자연과학적인 교과서가 아닙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려면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 있었고 그리고 결과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험을 했다면 그것이 내 경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학 문명적인 자연과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런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수십 년을 그냥 부활절을 보내도 도대체 부활이 뭐야? 예수 부활하셨다는데 예수 부활하신 것만 나는 기뻐하지 도대체 부활이 뭔가?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부활신앙이지만은 막상 이 부활신앙이 뭐고 부활신앙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냥 얼버무리는 신앙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다 헛것이라고.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부활신앙은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바울은 부활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있잖아요. 부활신앙의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밝은 빛입니다. 근데 그 밝은 빛, 오늘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증거라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싫어서 우리는 인간은 튀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관계 단절을 이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도대체 천국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우리가 부활하면 그저 미워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이런 관계도 다 없어지고 내가 뭐 잘못했던 일도 다 없어지고 우리는 그냥 막 꽃길 같은 꽃이 잔뜩 피어 있는 그런 곳에서 정말 편안한 삶을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고 예, 배고프지 않는 음식이 산의 진미처럼 쌓여져 있는 병들지도 않고 예. 늙지도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공포나 불안 이런 것들 속에 쌓여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죽음은 정해진 이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용납되어질 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질 겁니다. 그럼 돌아가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것이 바로 과학 문명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아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어디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 계시겠지 편안하게 계시니까 나는 이제 안심이다 괜찮다 내가 마음을 놓아도 된다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세상에 계실 때는 아팠는데 이제 건강하실까 그 모든 우리들의 생각과 어떤 그 판단 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알매 인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는 삶을 사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를 단절시키는 죽음과 공포, 죽음의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쏘는 것,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상호내주하시는 그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인간의 육신의 죽음 홀로 떠나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사람 혹은 우리의 죽음이 두렵겠지만 도대체 내가 절대적으로 혼자서 맞는 죽음이 되면 이거 공포스러워서 어떡합니까? 내 죽음의 순간에는 누가 같이 있나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죽음의 순간을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바울의 표현처럼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지만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신앙에 똑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자랑스럽게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처럼 나는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당함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이 결국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어려움 또 어떤 그 공포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기세계는 우리가 이 땅의 이 3차원적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안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주와 더불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입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이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이 부활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자부심, 예수 믿는 감사함으로 이 땅을 더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삶과 무엇보다 부활 신앙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